요즘 지구 평면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평면론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몇백 년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람들이 믿었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는 둥근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요즘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지구 평면론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꽤 많습니다. 네. 지구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면이라는 거죠. 그들이 물론 뭐 이렇게 좀 바르지 않은 지식이겠죠.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진 몰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사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배울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아주 동질감과 연대감이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려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유튜브로 자기들이 올리는 영상들도 빠짐없이 보고 컨퍼런스도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념대로 주변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또 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합니다. 때로는 자기 신념 때문에 뭐 친구들과 심지어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신념을 붙잡더라고요. 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많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취미, 뭐 관심사, 뭐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의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바로 그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내가 행동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한 주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주 큐티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을 할 때 나누는 이 순나눔의 본문 말씀이에요. 요즘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처음 교회를 다니시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환영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기를 사실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시던,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뭐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크리스찬이
믿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행함, 이것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과 행동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행동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 안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요즘 영화들처럼 좀비이지 않습니까? 좀비가, 그죠?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믿음 안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좀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모양새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교리적인 얘기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도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때로는 굉장히 혼동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믿는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죠. 또 오늘 같은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들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비유들이 다 있어요. 자세히 오늘 이제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엉망으로, 어떻게 보면 행동들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비유고, 예수님이 또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결국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형제를, 자매를 돌본 것으로 인해서 너가 하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두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지만 이 두 비유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하나의 마치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버리면 정반대되는 내용이 동시에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상황을 제외하고 또 때로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보면 때로는 혼돈이나 심지어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하고 막 영양실조에 걸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 아이에게 아무거나 잘 먹어라. 아무거나도 잘 먹어라.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된다. 일단 먹어야 사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서 뭐 청소년이 됐는데 이제는 너무 아무거나 막 잘 먹어서 문제가 돼요. 뭐냐면 그가 잘 먹는 음식이 정크푸드인 거예요. 맨날 몸에 안 좋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걸 잘 가려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죠. 그럼 부모가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이야기와 지금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어라. 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는 부모는 틀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죠. 둘 다 필요한 얘기였어요. 왜냐? 아이의 상황에 따라 그 말들이 두 가지 다 아이에게 필요하고 맞는 말인 거죠. 똑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 상황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교리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듣다가 여러분의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잘 쫓아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구약에.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아무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데 몇 가지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1000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다?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율법의 그 법들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격을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죄인인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내 노력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 힘과 노력으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과 행함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결국 율법의 완성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비록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거 알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율법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죠? 이런 상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진 않고 살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런 행함으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으셨죠. 이제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맞는데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자마자 이 땅을 떠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두 번째 상황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선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아무런 믿음의 행함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천국 가. 나 막 살아도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그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에 그런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이를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하죠. 그런데 간혹 보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태중에 사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친한 우리 후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사산을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그대로 있어요, 아기가. 근데 뱃속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생명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발길질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도대체 구원을 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이런 1차적인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 질문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는지가 먼저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하진 않지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짧게 두 가지를 더 알아볼 텐데,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제 우리가 17절까지 읽고 그 중간 부분을 저희가 함께 안 읽었지만 18절 이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안다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면 그것은 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풍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존재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지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가 행함으로 나올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또 깨닫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가? 이 구원을 불안해한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머리로 믿는 믿음까지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난 그걸 너무 좋아. 머리로 믿는 믿음까지는 좋은데 내가 몸으로 행하면서 믿는 믿음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까지 좋지만 딱 거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죠. 믿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사실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도 잘 풀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넷에 대한 보장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계속 이 믿음과 행함은 우리 안에 계속 복잡해져요. 계속 우리 안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세속적인 생각,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단호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에 멈추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보통 알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아는 만큼 더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나오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데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애씀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믿음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우리의 반응으로서 행함은 도대체 뭘 행해야,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행함은 한마디로 15절, 16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행동이 없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행동은 지금 읽은 말처럼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말로 립 서비스죠. 요즘 얘기하면. 이런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순 모임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나 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러면 아이고 저런 힘들겠네요. 고생이 많겠어요.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행함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 그런 반응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 반응은 마음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너무도 뭐 문자로든 말로든 너무 쉽게 얘기해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하시고 그 얘기를 왜 듣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부분들이 있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럼 계속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거기서의 어려움과 고통이나 외로움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이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미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말씀과 연결되지만 교회에서 이런 미담들을 들을 때 굉장히 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뭐 감동을 받고 뭐 막 이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미담들을 딱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미담들이 들려요. 뭐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순원들을 섬기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학교와 또 교회에 필요한 곳들을 가서 직접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그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다른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번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뭔가 잘 나가는 삐까번쩍한 일을 하고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작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이 있으세요. 작은 소자에게 하나한 그 믿음을 통해 흘러가는 행함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저희 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함이 흘러가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마치 미담 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좋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작은 것들이 변화돼서 그 행함을 통해서 정말 나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 계명, 율법은 뭡니까? 아까 옛 계명을 행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와 한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의 옛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 속에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이 심겨졌어요. 성경은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옛 계명인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심겨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새 계명을 행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보면 이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막 다양한 생각과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계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새 계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주님의 날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새 계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의 이 새 계명을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계명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갈등을 주셔서 할까 말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 행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산타모니카 온누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